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것만은 꼭 기억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를 제외한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함께 베드로전서를 살펴봤는데요. 베드로전서, 이 서자가 들어가는 것은 편지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후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 서는 편지서자를 의미합니다.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분명한 바울과는 달리 베드로의 편지는 수신자가 불분명하지만 분명합니다. 불분명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런 점에서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맺은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썼던 모든 내용의 편지의 내용을 이곳에 총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입니다. 자, 우리 희엘이 잠깐 나가주시고.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전체를 아울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라고 말이죠. 자, 그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추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짱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네, 저희는 짱구는커녕 최근 몇 년 동안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시간도 없기도 하고 여건이 잘 안 되네요. 이 제목은, 영화의 제목은 짱구지만 사실 이 영화에 또 다른 제목이 있어요. 바로 바람2라고 합니다. 바람2. 2009년에 개봉한 영화 바람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이 바람 휙휙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랍니다 할 때 그 위시의 뜻을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람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배우 정우 씨 있죠? 우리 여기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유명해진 배우 중에 정우 씨. 이 정우라는 배우가 자신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영화의 대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두 영화를 다 안 봤어요. 이 바람 1도 그렇고 바람 2 짱구도 아직 다 안 봤는데 누군가가 이 두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고 좀 인상 깊었습니다. 바람 1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고교 시절, 이 10대의 고교 시절, 이 남자의 야성이 막 불타오르는 그 시절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라면 바람2는 성인이 된 이 짱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내가 못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영화라고 합니다. 네. 그런 영화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어땠나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시절에 패기가 있었나요? 그 젊은 혈기, 젊은 패기가 있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열기와 패기가 있었더라면 신학교를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는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힘 빼. 야, 너네들 힘 빼. 라고 말이죠. 어떤 힘을 빼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삶의 문제와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과 좌절을 하나님 없이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절대로 결코 발끝도 머리카락 한 올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낮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니네들 봐라, 내가 누군지를. 힘을 빡 주고 예수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힘을 다 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빼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지전능함을 다 빼고 오로지 가장 힘이 없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제가 요즘 에어컨 세척을 열심히 다니고 있죠. 네, 지난 4월에는 미친 듯이 오더가 들어왔는데 이번 5월은 이상하게도 오더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5월 중순까지 좀 서늘하고 선선한 날씨가 연속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세척 요청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에어컨 세척을 다닐 때마다 고객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세척할 때 에어컨 다 하나하나 분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쵸? 자, 에어컨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 매캐한 냄새, 신내, 이런 냄새들은 이 에어컨 속에 있는 곰팡이와 먼지, 여러 가지 그런 물때들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에 있는 필터를 닦고, 겉에 손에 닿는, 어떻게 닿는 그 부분까지 닦아낸다 할지라도 속 안까지 닦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겉에서 열심히 해봤자 쉰내와 쿰쿰한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막 분해를 다 해서 세척을 해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려고 나열해 놨는데 고객님이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지. 그동안 괜히 걱정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스스로 어쩔 수가 없는 일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걱정 혹은 불안은 꼭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과 불안은 어쩌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손님을 우리가 집에서 맞이하는데
걱정을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아, 그 손님이 뭔가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 손님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손님이 못 먹는 음식을 혹시 내가 준비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걱정은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그 사람을 위한 걱정이죠. 그래서 혹여나 그 오시는 손님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은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또 걱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불안할 때가 문제인 겁니다. 적당한 걱정과 적당한 불안은 괜찮아요. 근데 지나친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우리 삶이 억눌려진다는 거예요. 그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억눌려지고 통제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고객님이 제가 에어컨을 막 뜨고 막 분해하니까 옆에서 엄청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써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난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어. 이거를 20분, 30분 동안 계속 옆에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걱정하는 건 뭘까요? 그분이 걱정하는 건 제가 혹시 이렇게 해서 다칠까 봐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분이 걱정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하다가 에어컨 망가지면 어떡해? 당신 그렇게 하다가 에어컨 망가지면 어떡해? 심지어 저 삼성 소속 기사인데도, 삼성에서 훈련받은 기사인데도 걱정하는 거예요. 에어컨 망가질까 봐 걱정되는 것이죠.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냥 겉에 뜯을 수 있는 최소한만 뜯어서 거기에 묻어있는 곰팡이만 제거하고 끝났어요. 냄새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깨끗해졌을까요? 아니요. 겉으로만 보이는 부분만 깨끗해졌지 속 안은 곰팡이 득실득실 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고 겉에 있는 껍데기만 닦아서 닫아놨어요. 근데도 이분은 만족해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자기 불안이 사라졌거든요. 네. 자기 불안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곰팡이와 콩콩한 냄새보다 자신이 이 에어컨이 망가질까봐 생기는 그 불안이 사라졌을 때 이분은 얼굴도 편안해지고 말도 편안해졌다는 것이죠. 비록 좀 적절한 예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저렇게 우리가 불안이 해소될 수 있구나. 저렇게 우리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걱정들 모두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잘 아시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끔하게 세척해 주실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곰팡이만 아니라 우리 속까지 있는 그 곰팡이까지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불안할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 여러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세세토록 다 아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들, 고민들, 불안한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들풀에 있는 그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공중에 나는 젖가치와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챙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사람은 고통과 고난에 취약합니다. 특히 일시적인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연속적인 고난과 고통에 많이 취약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최근 몇 주간 저희 가정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냈었고 지금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희엘이가 꽤 많이 아팠어요. 태어나면서 이렇게까지 아픈 적이 없었는데 좀 많이 고생했습니다. 막 고열 때문에 사실 고열 때문에 희엘이가 컨디션이 막 엄청 떨어져서 그런 건 또 아니었고 근데 열이 잡히지 않고 계속 약을 먹이고 충분히 재웠는데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 저희 아내도 많이 힘들어졌어요. 디스크가 또 신경을 눌러서 허리도 많이 아픈데 거기다가 지금 목 감기가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 감기가 단순히 그냥 감기가 아니라 천식을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밤낮으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저조해졌는데 거기에다가 저도 지금 허리와 등 등등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희엘이를 이제 아내가 계속 허리에도 아프고 목도 아프니까 그 빈자리를 잠깐이라도 그 빈자리를 희엘이를 또 챙겨야 되다 보니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지금 아픈 상태입니다. 그 제가 맨날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바짝 차리고 버텨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아프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김민희 성모님도 몇 주간 지금 계속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 조정원 성도님도 열심히 일하시느라 또 바쁘느라 또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우리 가족, 넓게는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식구들 전체가 지금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이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겠구나. 네.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귀찮지? 너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지? 이제 그만해. 안 해도 돼.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그 당시 상황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마귀가 속삭였을 거예요. 야, 너 봐봐. 너 옆에 있는 너의 동료들, 너의 친구들, 너의 이웃들 믿음 지키느라고 지금 로마 군인한테 끌려갔어. 잡혀서 죽게 됐어. 너 그래도 믿을 거야? 그냥 항복해. 그냥 순순히 하나님 버려.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너가 편해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속삭였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고통과 고난, 다른 말로 하면 그 악마의 유혹에, 악마의 그 권세에 잠식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고난과 고통에 맞서 이겨낼 것인가? 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단서를 답니다. 그냥 악마와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악한 권세와 싸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악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느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하며 전지전능하며 우리 삶에 깊숙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서 악마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것을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고통 당하고 있는 것 그냥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음 위에서 싸워 나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싸워 나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칼 들고, 주먹 쥐고 싸우라는 그런 뜻보다 그 고난을 맞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어. 그래, 나 요즘 힘들어. 나 요즘 몸 때문에 아파. 요즘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것을 이겨내고 말 거야. 나 이것을 해내고 말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나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위에 굳게 선 믿음 위에서 그 악마와 싸우며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잠시 동안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대한 고난을 당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시며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